오래전에 제가 신학대학 교수님들과 또 목사님들 같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팔레스타인 이 전역의 사막이 어떤 곳인가 매우 궁금했고 호기심이 발동돼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 혼자 사막 한복판으로 접근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난이 아니었어요. 밑에서는 열기가 확확 올라오는데 위에서는 용광로에서 불을 쏟아붓듯이 그저 머리가 뜨겁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호흡이 불가능했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는 생각을 가진 그 상황에 큰 선인장 군락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선인장에 꽃이 피었습니다. 주황색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매혹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를 기다려준 이 팀들에게 이 선인장 꽃을 또는 선인장 열매를 따서 선물로 드리려고 여러분 가까이 들어가서 선인장 속에다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가시, 날카로운 가시가 저를 찔렀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 가시는 사막의 가시인지 알 수 없지만은 너무 독이 있는 가시같이 아주 단단하고 힘이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이게 쓰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며칠 동안 고생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가시, 육체의 가시 이야기로 오늘 이 본문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이 주인공 바울은 어떤 가시를 경험했나 오늘 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가시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습니다. 뾰족합니다. 그리고 찌릅니다.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가시는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준 육체의 가시는 이런 이 물리적인 작은 가시가 아니라 인생 전체에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아픈 가시, 아주 절대적인 고통이 수반한 그런 가시였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러운 가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가시였을까?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발표합니다. 어떤 분은 간질병이다. 여러분, 목사가 간질을 한다. 그러면 목회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떤 분은 치질이라, 어떤 분은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독함, 외로움, 이성의 문제라. 그러나 저는 안질, 이 눈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예수님을 모를 때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전부 체포구금하여 잔멸시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는 중에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내리는데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빛이 사울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주연이시 오니까 여러분 눈을 잃어버렸어요.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여러분 아나니아의 안수받을 때까지 눈을 뜨지 못한 그런 소경이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는 안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유는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는지 내 눈이라도 빼서 목사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성서신학이 바로 됐기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달려가며 이 말씀의 본질 핵을 잡고 있으며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목사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복이 드문 참 사도였기 때문에 목사님이 너무 귀한데 목사님이 시력이 안 좋으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을 볼 때 이 집사인가 박 집사인가 가까이 가도 잘 못 알아볼 만큼 안질, 이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눈이라도 빼주겠다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입체적이고 그리고 총체적인 가시들이 많았어요. 유대 동족 자체가 여러분
육체의 가시, 영적 가시지요. 대제사장도 가시였고,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도 사도 바울에게 가시였지만은 특별히 공중것에 잡은 사탄 마귀가 영적으로 얼마나 무시무시한 가시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종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을까요? 왜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지구하고 크기에 교만할까 봐, 우쭐하고 자만할까 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그의 몸에 박아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금수저 가운데 금수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가장 우월한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가운데 히브리인이며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퍼펙트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 바울은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3살부터 최고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논리와 지성훈련 받은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러다가 하늘나라 삼천청을 경험했으니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가히 말로 이르지 못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그러다가 신구약,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분의 1 이상을 저작한 대저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입니까? 학력이면 학력, 가문이면 가문, 실력이면 실력, 스펙이면 스펙, 체험이면 체험, 어느 것 하나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아주 탁월한 그런 사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기 위하여, 교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연고는 사도 바울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지고 주의 은혜가 더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다가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해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은혜를 더 받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든지 동물을 키워봐도 튼튼하고 온전한 이 자녀나 동물은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약하고 이 음식도 잘 못 먹고 비실비실하는 동물이나 이 자녀들에겐 관심이 더 가고 더 이 배려하고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연고는 네가 약할 때 네가 더 온전해지고 너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더 겸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다가왔을 때, 사단의 사자 메가톤급 환난과 역경이 닥쳐왔을 때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는 뭡니까? 낙심했습니까? 포기했습니까? 절망했습니까? 분노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면 12장 8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힘이 들어, 너무 아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3번 기도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통 육체의 가시, 환난과 역경이 닥쳐오면 3가지 위기 앞에서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로는 도피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갖다가 회피하는 거예요. 그런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이 친척도 동원하고 친정 오라비도 동원하고 그리고 선후배도 동원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도 동원하고 누가 나에게 좀 배경이 되지 않을까, 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인간의 수단을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런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이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움직이고 기도할 때 천국처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할 때 기적과 이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주님이 축사할 때. 여러분 죽은 나사로 언제 일어납니까? 죽은 나사로 기도하고 난 뒤에 우리 주님이 나사로 나오느라 할 때 나옵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닫혀있던 하늘문을 어떻게 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악 때문에 닫혀있던 하늘문이 활짝 열려 소낙비가 쏟아지게 된 것 아닙니까? 100만 명을 전도한 D.L. 무디라고 하는 분이 참 귀한 분인데 4살 때 아버지 잃었어요. 그러니까 편모설화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가 성실하지만 어머니 힘으로 가정 경제를 책임진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공부 못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7살 때 외삼촌 집에 가서 구두점 하는 데 가서 그 심부름하면서 구두 수선공으로 그 생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 보스턴 교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이 선생님이 와서 예수 믿지 않으렴,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단다. 그래서 이 D.L. 무디가 킴볼 선생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이. 그런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 홍해가 갈라졌다고 그러지, 죽은 나사로 살아났다고 그러지, 풍랑이는 바다를 뭐 예수님이 밟고 지나갔다고 그러지, 애기 모나는 한나가 애기를 낳았다고 그러지. 이야기가 너무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D.L. 무디는 공부 못한 데 대한 컴플렉스, 열등감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려고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들이 전부 논리에 맞지 않은 이성의 이 용납할 수 없는 상식이 통하지 않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자꾸 해서 D.L. 무디가 결심을 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가? 그래서 성경을 펴놓고 테스트하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성경책 옆에다가 테스터,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진짜가 아닌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T자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입증이 되거나 증명되면 P자, 프루브라고 하는 P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D.L. 무디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사실이고 다 이루어졌거든. 그래서 D.L. 무디 성경책은 TP 계속 거기 꽉 차 있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니 증명이 됐다, 그 말이. 그러니 D.L. 무디가 말씀에 붙들리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슴이 뜨겁고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아직끔 하나님 계신데 뭐 자신만만하고 용기 있고 인생 사는 것이 아주 기쁨 충만하고 펄펄한 인생이 돼요. 이 D.L. 무디가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어요. 가는 데마다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기름 붓고 귀신이 떠나가고 흉악한 여러분 결박이 끊어지고 놀라운 이적이 막 나타났어요. 어느 날 뉴욕에서 이 D.L. 무디를 초청한 거예요. 부흥 강사로 초청했는데 자유지였던 타임지에 D.L. 무디에 대해서 얼마나 폄하하는지.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무식쟁이입니다. 영어를 하는데 사투리 영어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그 세일즈맨입니다. 이 D.L. 무디를 너무 폄하하는 거예요. D.L. 무디 가슴이 아팠지만 사실이니까, 공부하지 못했으니까 인정하고 수용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이 뉴욕에 부흥회 하러 왔는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만 정언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 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D.L. 무디 그렇게 타임지에서 깠는데 여러분 그 집회가 이 입추의 여지 없이 얼마나 사람이 여러분 그 인상인을 넣고 이 손님들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강대상부터 그 뒤에까지 꽉 차고 뒤에 마당까지 막 꽉꽉 입추의 여지 없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말씀이 선포되자 성령이 막 기름 붓는데 감동과 감화받아 깡패가 뒤집어지고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여러분 기도가 막 불이 타오르는데 놀라운 그런 성회가 되었어요. 한 주간 지나고 난 뒤에 한 주간 더 연기해달라, 2주간 지나고 난 뒤에 한 달이 되고 또 연기해달라. 그래서
6개월 동안 뉴욕시에서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인본적인 타임지에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뉴욕시가 변했습니다. 악덕업자가 부드러워졌고, 청년들은 꿈을 가졌고, 노인들은 밝은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술집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고, 할 일 없는 경찰관에게 시민들은 기쁨으로 봉급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멘트를 했습니다. 여러분, 뉴욕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 때 하나님이 책임진 게,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여러분 큰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어떻게 여러분 뛰어넘고 장벽을 여러분 뚫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할 때 기도한 결과가 뭔가? 기도한 결과가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7절 다 보세요. 7절 말씀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말이에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은 뭐냐? 너 그 병으로 죽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간구했던 내용과 그리고 추구했던 목적과 다르게 너 그 병으로 죽어라.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반대 급부적인 응답이 온 것이에요. 여러분,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뜻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속죄의 제물로 갈보리 십자가상에 몸을 깨뜨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그리고 제사함받고 의인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왕같은 제사장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여러분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하니, 물질이 있고 없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행복하고, 제사함 받은 거 행복하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신앙에서 여러분 행복할 수 있기를 축복한. 기도의 응답 유형은 3가지. 오케이 하는 긍정적인 응답도 있지만 노 하는 반대 급부적인 응답도 있고, wait, 기다리라고 하는 응답의 유형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그렇게 훌륭한 주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아시죠? 모세가 반석을 치면 생수가 쏟아나 200만이 먹고 마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모리 전쟁을 일으킬 때 2손 높이 들면 여러분 아모리가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아주 위대한 능력 있는 주의 종이 강야에서 200만 그 민족을 농사 짓지 않고 길쌈수고하지 않고도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넉넉히 인도한 포괄적 리더십과 영성과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난 뒤에 적과 꾸려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저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전력 저편에 있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구하지 마라. 지금까지 바는 어디가 얼마나 크냐? 너 홍해 갈랐지 않느냐?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지금까지 체험했지 않느냐? 네 은혜가 그만해도 족하니 내게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모세에게 거절하셨습니다. 40년 동안 헌신하고 축성했던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그거 좀 보여주고 천국 가라는데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시고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준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 앞에 놓고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필사의 혐을 모아 기도하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 주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달라고, 물러가게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네가 죽어야 인류의 구세주 되고 메시아 되기 때문에
죽어야 한다.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오케이, 긍정적인 것만 응답이 아니라 안 된다는 부정적인 것도 응답인 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했을 때 바울이 취한 태도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을 때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이런 영성, 이런 믿음 우리 세계로교회 교우들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됐다.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라 더 깊고 더 온전한 더 놀라운 축복을 준비한다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는 그 믿음 없이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그뿐만 아니에요. 정반대 응답이 왔을 때 납작 엎드려서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1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이 안 된다 반대 급부의 응답을 주었을 때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크게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약한 것을 자랑했어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저 바보 같아요. 저 먼지예요. 저 티끌이, 저 아무것도 아닌 나싱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아닌 이제 뭐가 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나 불쌍히 해주세요. 여기에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그리고 신앙행로를 이렇게 걸어갈 때에 상상하지 못할 시험이 닥쳐오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 아니고 반대 응답이 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리고 크게 기뻐하고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 신앙, 주님이 원하는 21세기 세계로 교회 교우들을 향한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가 약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망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망할 때 하나님은 흥하신다. 내 안에 하나님이 흥하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병약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병을 갖고 계십니까? 사업의 문제로 정말 고전하고 계십니까? 대인관계 문제가 닫혀 있습니까? 신태유곡입니까? 바로 그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주권을 믿고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기 때가 뭡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여러분 이 물리적인 때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를 견고케 하고 여러분의 뿔을 높이시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귀히 여겨 세워나가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습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남편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아니면 혹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그 문제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살면서 생긴 문제입니까? 정말 죽을 만큼 아픈 육체의 가시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육체의 가시에서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상에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가시 속에 숨겨진 깊은 오묘한 하나님의 비밀, 주의 영광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에게 시련이 없었다면 신앙의 대장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만고풍상 다 겪지 않았다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떨어지는 그런 고난을 겪지 않은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육체의 가시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육체의 가시는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끌어안고 주님 감사해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더 주님 앞에 매달려 나가면 그 복이 복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만불짜리 간정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든지 다 가시가 있어요. 대통령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대단히 좋은 자리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고독하기 그지없고 대통령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 대통령만이 지고 있는 누구도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시도 있고, 어떤 분은 시댁의 신우가 가시예요. 어떤 분은 시동생이 가시고, 어떤 분은 남편이 가시예요. 자식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잘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결하면 천만불짜리 간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마당에 감나무가 있어요. 두 종류예요. 단감이 있고 땡감이 있어요. 땡감은 정말 떫어요. 먹기가 어려워요. 근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목사님 그 땡감을 주세요. 왜요? 제가 사과올게요. 아주 집에 가서 4월인가 며칠인데 가져왔는데, 여러분 땡감, 떫은 땡감이 얼마나 단지, 여러분 아픈 그 문제가 천만불짜리 간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그 문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멸류관으로 바뀔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체에 하나님을 체험한 스티그마 흔적을 많이 가지, 하나님을 체험해보면 아직껏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근데 기도하니까 진짜 되거든. 인간 승리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송미 씨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의사의 실수로 뇌를 잘못 건드려서 뇌성마비가 됐어요. 걷지도 잘 못해요. 말도 잘 못하고 수저질도 못하고 다 깨진 그릇이에요. 정말 중증 장애인으로 안타깝죠. 부모가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그분의 기록에 의하면 16살 때까지 땡깡을 부리고 그랬나 봐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교회 갔어요. 강단 밑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달라고요. 그러면 저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면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릴게요. 하루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이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사흘째 되던 날 12시쯤에 흰 빛이 나타나지만 두루마리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글씨가 쓰여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네가 죽으리라. 그리고 두루마기 올라갔대. 송미 시인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잘 믿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들어서시느냐 하면, 중증 장애인, 말도 잘 못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 전 세계로 다니면서 예수님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에 제가 송명희 시인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저는 이분이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어머니가 통역을 저에게 해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난 부를 때,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럴 때 내가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철철 흘렸어요. 이분이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의미로 내게 다가왔어요. 영적인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쓴 시가 뭡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알지 못하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공평하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할 게 많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은 육체의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가시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전성의 기수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에 고난이 닥쳐올 때, 환난이 닥쳐올 때 거기 노예되고 거기 포로되고 그다 백기투항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다 믿음 가지고 능하신 주 앞에서 기도하며 언약을 붙들고 나가다가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높이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양손 높이 들고 세계로교회 교우답게, 여기는 세계로교회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시작.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보세요. 아직끔 하나님 계신데 뭐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시작. 그럼 옆에 분은 거기에 이러면 리액션이 참 중요해. 아멘 그렇고 말고요 그렇게 아니지. 그냥 그러지 마세요. 여기 세계롭게요. 다 같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아멘 그렇고 말고요. 자 시작.